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기쁨의 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죠. 근데 운동에는 육체적인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림픽 때마다 감동이 있는 건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운동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처절하게 열심히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이 한 포인트, 한 지점에서 갈리는 게 정신력 차이로 막 그것이 갈리는 것을 보면 놀라운 정신력의 힘에 찬사를 보냅니다. 대단하다. 그런 운동 능력도 대단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정신력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는 사실 이 정신력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육체적인 이 근육과 운동력의 향상이 이 두 가지가 다 균형 잡혀서 운동을 해야 돼요.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체력적인 근육적인 운동력이 좋아도 정신력이 부족하면 시합 때, 예를 들어서 그러죠. 기말고사나 시험이 있는데 평생 공부 잘하는데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사람 있죠. 그것이 꼭 정신력이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정신력의 멘탈이 원래 정신력은 좋아요. 그런데 체력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현대인의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지만 또 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질병도 동일한 선상에서 두고 있고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으로 죽는 사람도 많지만 정신적인 고통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어떤 게 죽음의 차이가 무엇이 다르면 죽음은 다 똑같아요. 육체적인 죽음이든 자살하는 죽음이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균형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균형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에서 멀어지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선포하셨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웃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자선단체죠.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영적인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처럼 아들로 여기는 귀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디도의 신분이 그 배경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극과 극의 관계이죠. 근데 바울이 디도를 만나 회심을 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고 정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와 더불어 디도를 신뢰했습니다. 사랑했죠. 디도 역시 바울을 그런 사역을 본받고 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디모데와 디도는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 사도 역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런 표현처럼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 안에서 참된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역적인 사명을 이렇게 할 것을 얘기합니다. 5절이에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는 지금의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남겨뒀어요. 근데 그 이유는 각 성에 누구들을 세워요? 장로들을 세워요. 근데 사실 지금으로 현대어로 이 장로는 목회자,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회자, 그 다음에 행정하는, 치료하는 장로님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목회자를 향한 거지만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이 그레데 섬에 직분을 세우는 일을 이 디도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디도가 이 직분을 세우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데 섬이, 이 크레타라고 하는 이 섬이 사실 뭐 이 헬라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우상이 많고 자신의 철학이 심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니라 하니.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였어요.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였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장로, 즉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크레타 섬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이 가운데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그레데 섬에게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렇게 직분을 받고 균형 잡힌 신앙인은 이웃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는 자,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참 안타까운 시대죠. 근데 변화된 사람은 가정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이런 사람을 세워야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요. 또 두 번째 8절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선행을 좋아해요. 착한 일을 좋아해요. 내가 옳은 일을 좋아하는 것 선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중한 겁니다.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웃에 대한 덕목이에요. 사람을 세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넓은 마음,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이하도록. 왜냐하면 거짓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관계는 기본이고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 누구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균형이 잡혀야 되겠죠.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저는 참 요즘 TV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면 다 술을 마시고, 그것이 마치 뭐 술 마시는 게 마치 뭐 문화이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술을 마시는 게 잘 노는 겁니까? 술을 마시는 게 즐거움이 있는 겁니까? 술을 마셔야 내 본심을 이해하게 저는 그게 더 이해가 되잖아요. 술을 마시지 않고도 본심을 이해할 수 있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는 바로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이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의 정체성이 없이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이웃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게 교회 욕이잖아요.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잖아요. 아이 교회가. 근데 막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속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이웃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바치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도 보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게 바로 직분자로 세워지는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건 거짓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성숙이 바로 균형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교회 일꾼 세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조만간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권사님과 안수집사님을 세워야 되는데 참으로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은 것에 우리가 힘써서 준비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성숙한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